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서의 일부분입니다. 하박국은 모두 석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17절 말씀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비록 자기에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한마디로 다 망해도 빈털터리가 되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믿음, 이 부분만 보면 17절 말씀만 보면 하박국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의 이 놀라운 고백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하박국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요, 3장 16절 말씀 보니까는 창자가 흔들립니다. 뼈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창자와 입술과 그리고 뼈가 상할 정도로 깊이 고뇌하며 힘겨운 심경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고백이 바로 17절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거쳐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의심하는 단계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장면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하박국의 첫 시작이 1장 2절과 4절인데요. 이 본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니까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표현이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의심이 가득 찬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은 왜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지고 묻고 항의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때에 와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남쪽 유다 땅에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때 유다는요,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여호야김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긴 두루마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활보하게 됩니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굉장히 포악스러우니까는 유다 땅 전체가 다 포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땅의 모습을 하박국은 한 단어로서 묘사하는데 그게 우리말 성경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서는 강포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강포라는 말로 하박국은 당대 유다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포라는 말은요, 원래 하마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을 가리켜서 인간의 포악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인간의 포악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포악함, 바로 이 단어가 지금 하박국이 쓰고 있는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박국이 왜 이 단어를 써서 당시 자신의 조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포악함을 보시고 홍수로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딱 자기 나라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것이 바로 하박국 1장 2절과 4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나라에서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겁탈과 폭행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눈을 찍고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난무합니다. 포악함이 난무합니다. 도대체 이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1장 2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며 질문하는 이 하박국의 내면에는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제대로 고쳐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병들고 타락하고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보고나 계실까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보통 우리는 의심을 가리켜서 불신앙의 전형으로 여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의심만 하게 돼도요, 그분의 믿음 전체를 우리는 부정하려고 합니다. 혹은 그가 지금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일까요? 아니면 불신앙일까요? 자, 불신앙은요,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믿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의심이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의심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은 채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이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땅에 남아있던 믿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지상 사명을 받는 그 와중에 제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맡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의심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요,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까? 지난 1년 중 6개월 동안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 설교가 과연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솔직한 대답은 부정적이었고 비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그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이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허공에 떠도는
그런 메아리 같은 설교처럼 들리진 않을까 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감사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억지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게 맞는가? 묻고 따지고 의심하십시오. 그러나 의심은 하되 무턱대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의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의심은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만요, 믿음이 없는 의심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썼던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히만의 이 범죄의 원인이 바로 이 악의 평범성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다시 또 보면은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지적하는 이 아히만의 죄의 이유, 그것은 악의 평범성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의 무능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무능력. 자, 그는요, 군인입니다. 그는 관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고한 사람 600만 명을 학살하라는 그 명령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아히만의 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묻고 의심하고 생각했다면 무고한 생명 600만 명을 살해하라는 히틀러의 그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히만의 결정적인 잘못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생각의 게으름에 있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다시 말해서 사고하는 능력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키면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문하고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 회피해버리고 무조건 믿는 것,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믿는 것, 그게 복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은 결코 건강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이 생각의 게으름의 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십시다라고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해놓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뭘 감사할 게 있단 말인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감사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요, 이 의심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항의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의심에서 저항의 단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1장 2절과 4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의심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다스린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만이 난무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알고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따지며 절규했습니다. 그 하박국의 의심 앞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박국 1장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시 뒤면 당대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 조국
남쪽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잠시 껐다가 한 5분 뒤에 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하나님께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피호봉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피호봉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피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났다, 그 뜻이죠. 지금 하박국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 국내 정세의 이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소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라 밖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지금도 가뜩이나 무너져 있는 조국 유다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피호봉호의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박국은 1장 12절과 17절에서 하나님에게 항의합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보내서 내 조국 유다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그 일이 정당합니까? 그것이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표현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박국의 이 항의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저 같아도 하박국과 똑같이 따지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냥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 이게 바로 저의 마음이고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어렵습니다. 사업상이 어렵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앞날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더 큰 인생의 고난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감사하시겠어요? 아니면 항의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넘어서 분노하고 항의하고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행동 혹은 삐딱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의심이 영적 질병이 아니듯이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저항 역시 영적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이자 행동입니다. 지난 6개월을 지난 우리에게 무엇이 감사한 조건이 될까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지나오셨습니다. 지나왔던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에게 감사한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거나 고생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 그게 감사할까요? 다른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일절 그런 고생이 없으니 그래서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은 참 불행한데 나는 그래도 행복하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관한 이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항의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다. 우리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감사.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의심의 단계를 넘어 분노하고 항의하고 저항하는 단계를 통과하지 않는 감사는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인데 참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던 한 아이를 이 스캇 팩이 치료하고 있었어요. 치료하다가 그 아이에게 스캇 팩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께 화를 낸 적이 있니?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스캇 팩의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자,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자기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 좋은 부모다라고 말한 것이 당연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스캇 팩은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무력한 아이. 이 무력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무력하게 키운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정말 화가 나는데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항의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너무 무기력하게 키운 그 부모의 문제를 스캇 팩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저항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고 저항하는 이유가 내가 당하는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시련과 아픔과 상처는 사람들의 잘못, 나의 실수 때문에 찾아온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 실수, 사람들의 잘못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따지고 항의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답답함과 속상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내 답답함과 내 속상함을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자식, 버릇없는 자식, 믿음이 없는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항의하는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가장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저항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의 저항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보이고, 가슴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면 치밀어 오르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경건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왜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빠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의하십시오. 그게 감사의 단계까지 가는 중에 거쳐야 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하박국은 의심과 항의와 저항을 지나서 마침내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항의를 들었던, 하박국의 항의를 들었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답을 대신합니다. 하박국의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하박국 2장 전체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읽을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장 4절 말씀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지고 분노하고 저항하는 하박국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의심, 분노, 그리고 저항,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한 다음에 그 다음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이 이제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내 눈에 펼쳐진 조국의 참담한 모습, 앞으로 전개될 모든 모습들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2장 4절에서 나오는 이 믿음, 히브리 단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구약 성경에서 총 49번에 나오는데 유독 하박국 2장 4절에서만 믿음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다른 구절에서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끝까지 견디다, 끝까지 버티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끝까지 견디다, 이 번역이 옳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 대신에 끝까지 견디다를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2장 4절이 어떻게 읽혀지게 될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은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비록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앞으로 전개될 비극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꼬입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뼈가 마른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내적인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마침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심과 저항과 그리고 수용의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은요, 이 수용의 단계를 지나서 감사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지금 자기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장차 일어날 일 때문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의심과 저항을 지나 수용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감사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기쁘게 찬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기쁘게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 기쁨의 찬양입니다. 하박국이 기쁨으로 찬양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감사하지 못하면 기쁨이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고난을 가리켜서 고난의 신비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고난을 신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정확한 이유를,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겪어왔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훗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 왜 내가
당신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 그때 왜 그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왜 그때 그 고난을 내가 힘겹게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묻고 따지고 싶은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그만 입을 닫아 버립니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습은 달라도 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 혼자 겪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훗날 하나님 만나 왜 나만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까? 묻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겪다 보니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물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크든 작든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고난 때문에 제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죄성, 혈기, 자만, 교만, 포악함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깎아져 나가면서 마침내 주님 닮은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따질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고난, 어떤 분은 물질의 고난, 어떤 분은 가족의 고난,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고난은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들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셨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잘못, 사람의 실수로 생겨난 고난이지만 그 죄의 결과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창조자는 아니시지만 그 고난을 허용하셔서 성도의 삶을 더 깊이 있는 삶, 더 의미 있는 삶, 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이 고난의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이 고난의 신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이 고난의 신비를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나왔습니까? 의심과 분노와 항의와 저항과 그리고 수용의 단계를 지나 감사의 단계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산 정상에 오는 동안에 하박국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는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견디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산 정상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높은 정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 정상의 특징은요, 내가 고생하며 힘들게 올라왔던 그 모든 과정들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이 말하는 높은 곳, 정상이 어디입니까? 다른 데가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곳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끝나고 악인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 성도의 고통이 끝이 나고 성도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견디는 자에게 세워주시는 높은 곳,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감사하십시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인기 없는 설교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십시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면 혹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목사가 해도 너무하네요. 목사님, 내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매일 밤마다 창자가 꼬이고 뼈가 상하고 입술이 떨리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뭐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자고요? 도대체 목사님, 성도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자고 말합니까? 목사야, 말은 쉽지. 한번 내 자리에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의 그 호소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 감사가 나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온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보았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많았던 손님인데 아무도 없어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표현은 못했지만, 묻진 않았지만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너무 힘든 겁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제가 직접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제가 100번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중에 교통사고 당하신 우리 정명순 권사님의 남편과 통화를 했어요.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난 뒤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정 권사님의 남편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 집안에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호소하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잘못해서 늘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가뜩이나 육체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힘든 시간을 건너오셨던 우리 권사님인데 왜 이런 엄청난 사고까지 겪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리 없죠, 여러분.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감사가 안 되고 의심과 분노와 항의와 저항이 터져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입니다.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붙잡아야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늘 19절에서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지 참고 견디면서 이 자리를 지킵니다. 힘을 받아서 이 자리를 지키면 마침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은 산 정상에 세우십니다. 그곳에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힘겹게 올라왔던 내 지난 고난의 세월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산 정상에 서게 될 때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악인의 패망을 보게 될 것이고, 성도의 고통이 아니라 성도의 형통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살아오시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정말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청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못해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취업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아침부터 밤 늦도록 하루 종일 알바하면서요,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넘게 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서 청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 시대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뎠던 것처럼 앞으로 참고 견디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고 견딘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의심의 단계에 와 있나요? 아니면 항의하고 분노하고 저항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종착적 감사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의심에서 감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과정 속에 의심하고 분노하고 따지고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병들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견디는 자에게 높은 곳에 서게 하십니다. 의심의 단계를 지나 마침내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